오전 예배에도 은혜를 받으셨어서 충분하실 텐데도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예배에 대한 열정의 크기만큼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는 성탄을 대하는 4가지 반응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부디 이 말씀을 통해 다가오는 성탄을 대하는 나의 반응은 어떠한지, 또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 보시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는 대림절과 성탄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방금 읽은 말씀들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에게 거울이 되는 인류 최초의 성탄절을 대했던 사람들의 4가지 반응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반응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나는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바로 동방박사형입니다. 무슨 형이요? 동방박사형. 마태복음 오늘 말씀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동방에서 예사롭지 않은 별, 킹스타로 보였던 것 같아요. 킹스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하고 왔으니까 저 별은 분명히 왕의 별이다 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예사롭지 않는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어디까지 갔습니까?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 아기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던 집에까지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많이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그냥 살펴보면 이들 모두는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누구를 만나기를 열망했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기를 열망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기 위해 동방이라는 여기가 이란이다, 이라크다, 별의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어딘지 몰라도 어쨌든 동방이라는 곳은 이스라엘을 국경을 넘어간 그런 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동네에서 이 동네로 온 것 정도가 아니라 나라를 넘어서 온 정도의 그런 먼 길을 왔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성탄의 별이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에서 그 별을 따라서 오는데 그 별이 어디로 갈지 언제 멈출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언제 저 별이 멈출지 어디로 갈지도 모르지만 그냥 그 별을 따라가는 겁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그 만남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동방 박사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먼 길을 떠나는 그 여정에 뭘 준비하고 왔습니까? 그 아기께 드릴 아주 값비싼 예물, 보배압에 담아가지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이 3가지가 다 비싼 겁니다. 굉장히 비싼 그 당시에 예물인데 그 예물 3가지를 보배압에다 담아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에스라서에도 보면 나오지만 그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도적대가 많아가지고 보배압을, 황금과 유약을 가지고 가다 누굴 만나요? 도적대를 만나가지고 뺏길 위험도 있고 뺏는 걸 막다가 맞아 죽을 일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뭡니까? 동방의 박사들,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인데 싸움을 잘하겠습니까? 군인도 아닌데. 강도들이 나타나면 언제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길을 청성의 예물을 준비해서 어떻게 했다? 떠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간 겁니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별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곳까지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 별의 주인공인, 성탄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엎드려서 경배하고 정성의 예물을 드렸던 사람들이 누구다? 동방의 박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도 이런 예배자들이 참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계신 곳을 찾아가 예배하기 위해 먼 길을, 옛날처럼 요즘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 주로 성도님들이 간증이 그렇더라고요. 예배당 가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정말 멀리 있는 예배당을 뭐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임재하시는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그 먼 길을 산 넘고 물 건너서 예배를 드리러 다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먼 길을 가서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그냥 갑니까? 뭘 준비하죠? 자기 수준에 맞는 황금과 유약은 모략은 아니어도 내 수준에 맞는 정성의 예물을 돈이라면 그걸 돈을 빨아가지고 다림질해가지고 빳빳하게 만들어서 정성의 예물을 준비해서 그렇게 예배당으로 갔던 예배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갈 때 그냥 갑니까? 예수님 만나러 갈 때 누구도 데려가야지, 내 새끼들도 데려가야지 하면서 들쳐업고 손에 끌고, 그리고 말 뒤지게 않는 서방, 교회 가자 해도 안 나오는 서방, 뭐라도 들고 옵니까? 신발이라도 들고 와가지고, 주님 신발만 왔어요. 다음번에 신발 주인도 오게 해주세요. 이런 열정적인 예배자들이 있을 때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예배당도 좋지만 사방에 아름다운 예배당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만 먹고 내가 어느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교회 사무실로 전화하면 심지어 뭐까지 운행해줘요? 차량 운행도 해줍니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예배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 시대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당을 찾아갈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집집마다? 차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예배당에 갈 생각은 안 하고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산으로, 들로, 바다로, 비행기 타고 어디로? 해외로 놀러 갈 생각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시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에 누구처럼요? 동방박사들처럼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동방박사들처럼 뭘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정성의 예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그 만남의 수고, 그 수고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계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때마다 주님께 경배하는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어서 성탄을 대하는 반응 두 번째는요,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형입니다. 무슨 형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형.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헤롯 왕이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했는데 헤롯 왕은 뭐라 그래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 같다, 메시아 같다라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늘 오전의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대로 약속하신 메시아인 것 같다 해가지고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장소를 압니까 모릅니까? 정확하게 알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나러 온 동방박사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더라.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소동을 하게 됩니다. 와, 이게 뭔 일이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신 거 아닌가? 근데 그 메시아는 어디에서 온다? 베들레헴에서 온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누가 정확하게 알아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대답도 잘해줬습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뒤벼봐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갔다라는 표현도 없고 아기 예수님을 찾았다는 말씀도 없고 경배했다는 말은 더더욱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자신들에게 약속하신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알려줬으면서도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찾아가 경배를 하는데 누구는 안 움직여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꼼짝도 안 합니다. 예루살렘에는 막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났는데 뭐 그러든지 말든지 뭐 메시아가 오든지 말든지 뭐 베들레헴에서 나든지 말든지 알아도 뭐예요? 아무런 행동이 없습니다. 반응도 없고 무반응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을까? 그런데 이는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매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2-3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는 곳에는 누구도 함께한다? 예수님이 함께하겠다고 뭐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석만 해도 누구를 만날 수 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배에 안 오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의 삶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주시고 심지어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 기도도 했던 분인데 지금은 어디 안 나가요? 교회 안 나가요. 성탄절에도 나는 예배 안 드려요. 이런 분들이 오늘날에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알면서도 안 가는 사람들 다 어떤 형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형이라는 거죠. 성탄절에 최소한 성탄절에는 내가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안 가는 인간들은 다 대제사장과 서기관형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은 없었지만 신기하게도 어디는 뻔질나게 다녔습니까? 성전에는 뻔질나게 들락날락거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척은 하고 살았어요. 형식적으로 종교 생활만 하고 자신의 기득권과 왕과 백성으로부터 받는 존경만 유지가 되면 뭐 메시아를 만나고 안 만나고는 별로 관심 없고 그냥 내가 그 정도 수준의 대접만 받으면 문제없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형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형이라는 거죠. 만약 우리 중에도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예배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없이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아이고 올해 또 뭐 성탄절이 오는가 보나 또 가겠지. 이런 식으로 성탄절을 대하면 그 사람은 어떤 형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 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는 누구를?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도 할 수 없고 기쁘게도 할 수 없다. 기억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봉산교회는 이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은 형은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성탄을 대하는 반응 세 번째는 바로 헤롯형입니다. 무슨 형이요? 헤롯형.
오늘 본문의 헤롯 자신을 포함하여 온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과 장소까지 이제 다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베들레헴이구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동방 박사들한테 나도 찾아가서 경배를 할 터이니 자신에게도 베들레헴에 가서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되면 나한테도 알려달라고 동방 박사에게 뭐요? 부탁을 하지요.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이미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기만 하면 내가 찾아가서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뭘 대하고 있어요? 성탄을 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실제로 또 뭐예요?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냥 그 지역에 2세 미만의 애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인간인지 사람인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나 싶지만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신 예수님을 삭제해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너무나 많습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삭제해버리고 그 대신 거기다가 누굴 집어넣어요? 산타를 집어넣고 누돌프 사성쿠를 집어넣고 썰매를 집어넣고 탄일종을 집어넣고 또 다가오는 성탄절에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소개해 주지는 않고 성탄절에 산타가 주는 뭐에? 선물에 미치도록 아이들을 만들어가는 상술에 미쳐버린 어른들, 그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드는 어른들 얼마나 많습니까? TV를 틀어보면 성탄절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탄절에 TV를 틀면 맨날 나오는 게 뭐죠? 나 홀로 집에 1, 2, 3, 4 지긋지긋하게 나옵니다. 틀면 나와요. 아마 이번 월요일 선통절에도 나올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형이에요? 헤롯형이라는 거죠.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삭제시켜버리고 다른 걸 올려드리는. 그리고 성탄의 주인공이 되시는 온 인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면서도 그날은 무시해버리고 누구 탄생? 부처의 탄생, 부처님 오신 날. 마음의 생일, 공자 생일, 김일성 생일, 태양절, 이단 사이비 교주의 생일을 띄우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무슨 형이에요? 헤롯형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 혼쭐이 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성탄절에 헤롯왕처럼 어린 아기를 죽이는 죄는 아닐지라도 희한하게 성탄절을 뭘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장사, 또 뭐죠? 육체의 쾌락을 즐기려고 여관방을 예약해 놓고, 그래서 바캉스 베이비도 유명하지만 성탄절 베이비도 유명합니다. 성탄절에 결혼도 안 한 청춘 남녀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모텔에 가서 죄를 짓고 애를 임신하고 낙태하는 수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에 뭐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 지을 계획을 품고 있어요. 다 무슨 형입니까? 헤롯형이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여기에는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대하는 반응 네 번째는 바로 세속형입니다. 무슨 형이요? 세속형. 이들은 오늘 본 말씀에는 아예 등장조차 하지 않는 다수의 무명의 사람들로서
이들 모두는 동방 박사들이 육안으로 발견하고 쫓았던 성탄별, 킹스타에 관심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온 인류를 위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그냥 세상의 일에 미쳐버린 사람들. 이들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성탄별? 보이네? 그게 뭔데? 성탄절? 그게 뭔데? 성탄절 예배? 그게 뭔데? 야,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성탄절 예배가 밥 먹여주냐? 성탄절 메시아 탄생 관심 없다. 나는 성탄절에도 일하면서 뭐나 벌란다? 돈이나 벌란다. 성탄절이 뭐 중요하냐? 쉬는 날 집에서 피곤한 내 몸 푹 쉬는데 나는 그 시간을 보내련다. 성탄절 보니까 이번 성탄절은 목요일이네. 금요일만 뭘 내면 돼요? 월차를 내면 토, 일 쫙 놀 수 있네. 성탄절에 이번에 아주 그냥 해외에 뭐 가자? 여행이나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 다 무슨 형입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도 하지 않는 세속형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을 위해 돈 버는 것, 쉬는 것, 여행 가는 것, 성경은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라고 얘기합니다. 돈도 벌어야 되고요. 쉬어야 되고요. 여행도 다녀야 됩니다. 잘 살아야죠. 그러나 오로지 그것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에 4번째 계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으니. 다른 날하고 구별하게 거룩한 날로 삼았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6일 동안은 돈도 벌고 잠도 자고 여행도 가고 다 해도 돼요. 그러나 여호와의 안식일 7일째만큼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누구 앞에 와서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인간의 마땅한 뭐다? 본분이다라고 하나님은 성경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하루를 구별해서 이렇게 주일로 삼아서 거룩한 날로 삼아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면,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의 죄와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불로부터 온전하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신 그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얼마나 우리가 더 거룩하게 구별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더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행 가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뭐 하고 싶어도 일단 성탄절에 뭐부터 하고 예배부터 드리고 그렇게 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저 세상에서 먹고 입고 즐기는 것만을 추구하는 이런 세속적인 인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먼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즐길 거 다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대로 오늘 우리 인생들은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즐기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러나 뭐예요? 먼저는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살아가면 이 입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에 따라서 챙겨주신다, 안 챙겨주신다? 챙겨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으시고 다가오는 성탄절은 먼저 뭐부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기 예수 탄생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예배부터 드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동방의 박사들은 동방의 박사로 살아간다라는 거 얼마나 치열한 삶이겠습니까? 박사학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박사학위 준비하다가 병이 온 사람도 많고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사람도 많고 동방의 박사, 천문학 박사, 점성술 박사 이 정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또 바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도 이들은 뭘 따라갔습니까? 성탄의 별을 따라가서 그 바쁜 와중에도 정성의 예물을 드리고 그 예수님 만나는 그 먼 길 떠나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길을 떠나 별을 따라서 누굴 찾아갑니까?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나는 정성의 예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님께 뭘 했습니까? 경배를 하면서 그렇게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이들을 바라보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했을까요? 야, 유대인들도 안 하는 짓을 동방의 박사가 하고 있네? 신기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흐뭇하게 바라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다가오는 성탄절을 이 동방박사처럼 잘 준비하고 예비하며 나아감으로 죄 많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성탄의 성탄을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탄절 경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돈을 벌지 않으니 황금도 없고 유향도 없고 모략이 없어요. 그렇지만 각자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지금 성탄절 때 뭐예요? 자기들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자 열심히 지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주떨 아래 찬양단도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또 이 난타도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없어도 찬양으로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와서 정성의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준비를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은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도 다 각자의 수준에 맞는 뭐예요? 정성의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주님 받으세요.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경배 받으세요 하면서 그 예물을 드리면서 누구처럼?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은 다가오는 성탄절을 한 사람도 대제사장과 서기관형으로 살지 않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헤롯형으로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세속형으로 살더라도 아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한 분 한 분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처럼 똑같이 아기 예수님을 여기다 모셔다 놓고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면 아기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모시고 내 마음속에 모시고 정성의 예배를 드리며 그렇게 동방박사 경배형으로만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탄을 대하는 4가지 반응들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형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 형입니까? 헤롯 형입니까? 세속 형입니까? 다 한 사람도 이런 형태로 예수님 맞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동방박사 경배형으로 성탄절을 준비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가오는 성탄절이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뜻깊은 성탄절 맞이할 수 있도록 대림절 때부터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